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안경을 뽑겠습니다. 이제 책을 보려면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안경이 없으면 이렇게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자동차 어느 날 안경을 잃어버려서 지방에 갔는데 운전을 하고 오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요. 안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장거리를 운전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안경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또 정밀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은 고글 안경을 써서 세밀하게 하고, 또 의사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안경을 써서 세밀하게 이렇게 수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안쓰러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한 번도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또 사랑할 만한 가족이나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빠져노서 파란보 같은 이 천연색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밖을 내다보기는커녕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에 있는 이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보게 하시고 눈을 통해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또 안 봐도 될 것들을 또 바라보고, 또 게임이나 TV나 영화나 동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우리의 눈을 혹사시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 이 눈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또 안타까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인문학에서는 이 안경을 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프레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안경, 어떠한 창,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너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어디를 수술하는 사람들이죠? 뇌, 정신을 수술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에게 생명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의사들은 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생명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그러죠? 심장, 이것이 뜨지 않으면 죽습니다. 3분 안에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죽습니다라고 해서 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소아과 의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게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마다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안경과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 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옳고 그름을 정리를 하고 스스로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스스로가 터득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잣대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이 틀을 벗어나면 내가 안 되는 것이고 이 틀 안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규칙과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틀이 무너지고 그 프레임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냐? 인생을 대충대충 살다가 맙니다. 한탕주의, 한번 멋있게 벌다가 말아야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정리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레임에는 좋은 틀이 있고 나쁜 틀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좋은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좋게 여기지만 나쁜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반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학생들의 수업을 듣고 3년, 6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 학습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틀과 다른 사람의 틀이 부딪히면 언제나 갈등과 언쟁과 논쟁이 일어나서 내가 옳으냐라고 말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둘 다 틀렸는데 둘 다 옳다라고 떠들어대니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가. 우리는 늘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표대로,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있어서 성경 말씀 안에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이니 우리가 늘 성경이라는 텍스트 트렌드 안에서 우리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이 그래도 다행히도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 한 사람이 많은 살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여성과 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어떠한 그 틀에 사로잡혀서 모든 여성은 자신의 놀이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1993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6명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는가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26이고 두 번째가 21이고 세 번째가 20살, 22살, 23살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 어떻게 보면 대학생 1학년 애들이 지존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강령을 만들었는데, 어떠한 강령을 만들었냐면 이것이 잘못된 틀을 이야기하는 예화인데, 우리 6명은 돈 많은 자를 납치해서 그 사람의 돈을 빼앗는다. 두 번째 강령은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세 번째는 각자 1인당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6명이니까 60억을 모을 때까지 해야 한다. 네 번째, 조직을 이탈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 다섯 번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 5가지의 조직 강령을 놓고 한 달 반 동안 4-5명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것을 불로 화형을 시켜서 불을 태우면서 그 인육의 살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엽기적인 행각을 이 지존파 어린 학생들이 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이태석 신부님인데, 이분은 우간다에서 의료 선교와 학교를 세우고 밴드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나라 대통령 상까지 받으신 이분인데, 어느 날 암으로 선고받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에도 우간다 그 원주민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모습을 하면서 순교하신 이야기가 있었고, 필리핀의 수바이처라고 하는 방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30년 동안 필리핀 오지를 그 버스를 대여해서 거기에다가 장비를 실어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며 결국은 피곤과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결국은 또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릴 일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종사하니,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 틀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서,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하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지 않고 결국은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프레임을, 이 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역할을 바꿔서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아는데, 역지사지는 상황과 처지를 놓았을 때 내가 저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하고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한번 치리해 볼까, 이러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하루도 못 가서 나 같은 학생을 저 선생님이 나를 만나서 공부를 시키니 아마 속 터져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또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한번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 올라와서 보면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인다는 거, 몇 명이 자는지 다 알고, 꿈지럭거리는 거 다 알고, 스마트폰 쳐다보는 것도 다 알고, 전체가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혹시 여기 와서 한번 설교를 하게 할 때 아마 속 터져 죽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역할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아, 저 사람의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저 친구를 저 친구처럼 한번 해보면, 저 친구 가정이 불화하고 결손 가정이고 힘든 저 친구처럼 한번 내가 돼보면,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친구가 같은 동급생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왕따가 돼서 나도 저렇게 한번 맞으면 어떡할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때릴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시간과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집 마당을 쓰는 하인이 3시간이나 넘게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타고르가, 내가 저 오면 해고 그냥 파면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러자 얼마 후에 3시간이 지난 허겁지겁 달려온 이 하인이 하인에게 빗자리를 내던지면서 당신은 해고야 하면서 빨리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타고르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딸 아이가 죽어서 묻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타고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나의 틀을, 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저 사람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타고르가 거기에서 회개를 하면서 훌륭한 문학 작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해 안 될 것이 없고 예수님이 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내가 인간으로 한 번쯤 태어나서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한번 느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19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예수님도 인간의 슬픔과 기쁨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몸소 인간이 되어서 너희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내가 아기서부터 경험을 해봤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성경에서 밤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육적인 삶을 말하고 낯은 천국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하늘을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밤의 사람,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즉 하늘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서 니고데모의 프레임과 예수님의 프레임이 서로 부딪히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서 관료직이고 제법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식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와서 이 예수님이 소문난 인기 선생, 인기 강사 정도로 생각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스승이요 선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내가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인 줄 안다. 이 시대에 그냥 조금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니고데모가 사회에서 얼마나 이름이 있는지를 모르나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지 않냐고 예수님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니고데모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왔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나는 너가 무슨 뜻에서 왔는지 나는 관심이 없고 너는 여기에 왔으니 거듭나라. again born. 다시 태어나라. 너는 이제 이전에 사람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나를 만나라라고 구원의 시간을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뜻을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거듭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 입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맛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성령으로 마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의 이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아마 처음에는 못했지만 결국은 이 니고데모가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프레임은 너가 왔느냐 너가 누구냐 너가 무슨 사람이냐라고 묻지 않냐고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짐 싸들고 집에 가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정확하게 우리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늘도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힘차게 그래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완 그 노력과 수고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래도 나를 찾아왔으니
다른 거 하지 말고 거듭나라.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내가 성령을 정확하게 받아서 성령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고, 예수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또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거듭나라. 너는 천국 가야 한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세 종류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체성이 없고 신앙에 어떠한 틀도 없고 어떠한 규범과 신앙의 자세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안경을 썼는데 도수가 안 맞아서 상하 좌우 초점이 안 맞아서 늘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며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도수가 안 맞게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안경을 제대로 써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과 또한 교회의 특성을 살려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건강하고 참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전도사가 신방 전도사, 교육 전도사가 잘렸는데, 잘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잘린 이유는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갓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엽습니까? 주일날 사모님이 애를 데리고 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우리 애가 너무 이쁘다고 하니 그것을 안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 권사님의 눈에 났고, 그래서 너는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네 자녀를 돌보라 하면서 잘렸고, 어느 전도사는 아침에 급성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응급으로 들어갔는데 주일날 못 갑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자리에 잘랐습니다. 사명이 없다. 앰뷸런스 타고 교회로 와야지. 이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겠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그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큰 교회들의 출장을 울산이나 제주도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나님을 대충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으나 오늘 성령을 받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께서 예배하게 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천국 간다라고 스스로 입술로 주장하고 떠드는 것은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거듭나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지 않냐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니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돌아갔지만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실신을 장사하기 위해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접하며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 앞에 죽을 때까지 서 있어야 됨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등부가 특성을 했는데 때로는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어설프기도 하지만 저들 중에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기름부를 받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저 한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 또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인생은 주님만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를 찾아오는 것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찾아오는 것, 철야 때 찾아오는 것, 예배 때마다 찾아오는 것, 그 찾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오늘 마지막처럼 너의 성령이 언제 어느 때 바람이 언제 들어오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 성령께서 이렇게 바람처럼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을 대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소문이 난 강사여 스승이니 내가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지 말고 주여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며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틀이 나의 프레임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사로잡혔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늘의 프레임 주님의 영광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이 기준으로 삼고 이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고 천국을 들어가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하심이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성령을 받고 회개하며 주 앞에 서서 마지막에 예수의 무덤을 지키며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